여러분, 은혜 받으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된 심령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제가 오후 이 시간에는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등을 장악하고 있는 졸음의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벌써 깊은 영면에 벌써 들어가신 분들이 한두 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믿음의 백성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살고, 은혜를 받아야 힘이 나고, 은혜를 받아야 병도 치료받고, 은혜를 받아야 찬송도 간증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꼭 은혜 받게 되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1도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1도의 온도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가뭄이 오고 물 부족 인구가 5천만 명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 10%의 육상 생물이 멸종 위기를 맞이하고 이 기후 변화로 대략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무게는 36.5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데 1도만 올라가도 사람들이 사는데 참 힘들어집니다. 목이 아파오고요, 또 기침도 나오고 열이 나고,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으면 참 곤란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작은 차이가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이 신앙심이 아주 조그만 부분이지만 식기 시작하면, 이 신앙심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냉랭해지고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지고요, 교회가 시들시들해지고요, 인생 자체가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런데 반면 내가 지금 열심을 내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 뜨겁게 붙잡고 있지 못하는 그런 삶의 형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조금 더 사랑하고, 성도들을 조금만 더 사랑해도, 조금만 더 헌신해도, 여러분, 우리 모인 우리 전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100원어치씩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 교회가 살고, 공동체가 살고, 우리의 신앙이 살고,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변하는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이 이 팔팔팔 끓는 그 지점을 임계점이라고 하는데, 이 99도까지는 물이 끓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임계점에 이르는 1도가 올라가면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은혜가 조금만 더 주님께로 가까워지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폭포수 생물이 터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없다고, 성도들이 은혜가 없다고, 말씀에 은혜가 없다고 여러분 불평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조금 더 교회를 사랑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우리 교회 은혜의 임계점이 터져서 생명 강수가 흘러넘치고, 은혜의 강수가 흘러넘쳐서 우리 더 자람 교회는 정말 행복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요, 항상 마지막 한 가지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많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에게 7번 가서 목욕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6번째까지 목욕했을 때도 아무런 호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7번째가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기억하십니까? 7날을 성을 계속 돌아야 했습니다. 첫째 날 돌아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6째 날을 돌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마지막 7째 날 성을 7바퀴 돌 때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성도들이 행복하고 은혜 충만한 방법은 다름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고 피하고 싶고 조금 쉬고 싶은 이런 마음 가운데 있지만 내가 힘을 내서 조금만 더 열정을 내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헌신의 자리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 그래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합격 기준이 69점이라면 59점을 맞은 사람은요, 결국 불합격하게 됩니다. 1점이 모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한 퍼즐을 채우기 위해서, 마지막 1점을 올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그런 한 주간 되길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도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한 번 요단강에 물을 씻는, 몸을 목욕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짜 굉장히 형편없는 인생으로,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인생으로 이렇게 살았을 것이 너무나 명확관화합니다. 왜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뻔히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속이 못됐는지요.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남의 말 안 듣고, 얼마나 남의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할 수만 있으면 높아지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많아지고 싶은 이런 죄악의 이런 욕망 덩어리를 늘 우리 안에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달려왔던 거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7번째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수가 터져 나오면 그 은혜가 우리의 그 고난을 덮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킬로 떨어진 이곳으로부터 배수관을 설치해서 온천물을 끌어다 쓰고 산 위에 있는 얼음덩어리들, 냉수들을 끌어다가 그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기술력도 발달했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 물들을 사용하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원래 그들의 의도는 저 시원한 냉수도 마시고 따뜻한 온수로 목욕도 하고 질병도 치유할 목적으로 그렇게 배수관을 설치했는데 이 따뜻한 물들이 아주 긴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또 그 시원한 냉수들이 이 배수관을 타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원래 계획했던 용도대로 쓸 수 없는, 의미 없는 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마치 하나님에게 있어서 막 이 뜨거워 보이나 또 차가워 보이나 별 의미 없는 이런 존재의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한 명이 필요하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내 앞으로 돌아와서 다시 신앙의 열심을 품으라라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수백 명의 많은 사람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명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힘을 얻는 데 있어서도요, 막 여러 사람의 훌륭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떨 때 교회가 잘 되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오늘도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을 짊어지는 그 한 사람의 사명자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힘을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온하고 우리의 교회 안에 기쁨이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신앙의 무게를 짊어지고 걷고 있는 우리 믿음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저희가 맡은 조이풀 청년부에서 제가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우리 회원들한테 생명카드를 한 장씩 나눠줬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정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배를 탔는데 이제 배가 이제 난파됐다. 이제 구명 보트에 4명밖에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희생자를 찾았어요. 누가 우리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겠냐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조이풀 회원들 대다수 회원들이 순식간에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더 놀란 건 이 아내가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남편들이 같이 던지는 거예요. 아내 없이는 저 못 산다고, 따라 죽겠다고. 그 순간 그게 진심일까 하는 스치는 의심이 있었지만 제가 큰 보람을 느꼈어요. 야, 내가 조이풀 이 부부 선교회를 잘 키웠구나. 어쨌든 간에 아내가 죽는데 내가 죽는, 따라 죽겠다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모임이 이게 4명의 이런 생존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 교회를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죽을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 영혼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이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나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뒤를 쫓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는 아주 가깝게 하나님 만나실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작은 힘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작은 물질이라도 있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희생하는데,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곳에 여러분의 남은 모든 에너지와 힘과 물질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한때는요, 냉혈한이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처참하게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죄책감 한번 느끼지 못했던 그런 냉혈한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정말 한 영혼이 너무나 안타깝고 한 영혼만 바라봐도 내 목숨은 아깝지 않은 그런 막 사랑이 철철 넘치는 그런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오히려 거꾸로 바울을 바라봤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세상과 부합하여 열심을 낼 때 세상 사람들은요, 야, 바울 진짜 열정적이다, 뜨거운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냉혈한 같은 인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대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바칠 때는 세상은 바울이 형편없는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생명을 걸다 보면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쩌면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하나님이 바울을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신앙의 온도를 체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온도가 몇 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안약을 사다가 눈을 발라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이런 신앙의 뜨거움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서 알지 못하니까 안약을 사서라도 눈을 치료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두워서 이렇게 영적인 뜨거움을 잃어버렸을까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요, 세 가지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금융업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 아시아 전체를 주관할 만큼 금융산업이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온 시장 바닥에 돈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뿐이 아닙니다. 또 그 안에는 안과 또 병원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안과 치료가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지역에서 또 이 안과 질환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 라오디게아를 찾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돈들이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이 양모가 굉장히 유명한, 많이 생산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모 판매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를 얻게 된 것이 바로 라오디게아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일도요, 헌신하는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돈만 던져주는 거예요. 내가 돈 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내가 돈 내줄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나는 이렇게 내가 직접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는 나는 못한다고. 그런 거 시키지 말고 나는 그냥 밥이나 사주고 돈이나 대줄 테니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이런 분위기가 풍성해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불로 연단한, 너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너희가 고난을 통한, 헌신을 통한 연단된 금을 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희생의 대가를 치러서 그것을 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어쩌면 이 시대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 빈 공간들이, 놓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 일들을 짊어지다가 피폐하고 무너지고 지치고 낙심하는 모습을 눈으로 구경만 하면서 나는 뭐 헌금 잘 내니까, 나는 뭐 후원도 잘 하니까 나까지 굳이 몸으로 뛸 필요가 있는가, 나까지 뭐 그럴 필요가 있는가, 나는 이제 나이 들었는데 젊은 시절에 많이 했는데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자꾸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온도는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병듦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금 더 충성해야 됩니다. 조금 더 헌신해야 됩니다. 조금 더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사단은요, 제자리 걸음을 시키려고 해요. 멈추라고 해요. 거기까지 했으면 됐다고요. 내 나이가 이 정도고 이 정도 했으면 됐다고 해요.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다고 자꾸 제자리 걸음을 시켜서 우리의 신앙을 냉랭하게, 교회를 냉랭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령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라. 한 발짝만 더 내게 다가와라. 조금만 더 헌신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그 마지막 7번째 퍼즐이 맞춰지게 되고 내가 하늘의 기적과 하늘의 역사와 하늘의 축복을 너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을 차갑게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보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 말씀 보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엠마오를 향했던 제자들의 마음은요 절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는 그런 진짜 얼음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주변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만났지만 사람이 마음이, 신앙이 차가워지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려요. 뭐라고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끝났다, 나는 망했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면서요 말씀을 확 열어주시니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뜨거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은혜를 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면 신앙이 식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교회가 차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말씀의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면 교회가 지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버텨나갈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원수가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조롱해도 그 원수마저 품을 수 있는 넓은 도량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치료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요 가시 같은 마음으로 가지면요 절대 말씀의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목사가 쓰면 저거 오늘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렇게 어디 한번 걸려봐, 어디 한 군데만 걸려봐, 내가 가차없이 비판해주고 씹어줄 테니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하는데 신학대학원에 이제 갓 입학한 전도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저도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본인도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대요. 쳐보니까 그런데 제가 들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본인도 모르는 그 소리를 듣고도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은혜 받으려고 작정하니까 말씀에는 반드시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 은혜 받으려고 마음의 문을 여니까 하나님이 그런 참 힘겨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할 때 불의 혀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때문에 뜨거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전할 때입니다. 안 해보셨으니까 잘 모르지. 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제 입술로 실제 예수님의 이름을 누군가에게 전하면요, 막 마음이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막 뜨거워집니다. 두근두근해져요. 막 감격이 생기고요.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생각했던 것 때문에 막 눈물이 나고요. 이런 놀라운 현상들이 지금도 이 복음 전하는 현장 가운데 막 지금 이 안에서 막 용수준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전도를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파트 전도를 갔는데 배를 딱 아파트 가서 누르고 기도한대요. 주님,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전도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우면 같이 전도가 하고 배를 누르고 아무도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막 떨리기 시작하고요, 두근두근 되고요, 나중엔 눈물 나고요, 나중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힘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물러가고, 그 힘이 있어야 병 중에서도 우환 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새생명 축제를 두고 요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제가 협박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셔야죠. 한 명 전도하셔야죠.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쓸데없이 그런 새생명 축제해갖고 와봐야 몇 명 오지도 않고, 설상 온다 해도 몇 명 남지도 않는데 뭐 그래 돈 들여서 쓸데없는 거 하냐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열심히 하지만 실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적인 효용 가치를 따진다면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효용 가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전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그 영혼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어떻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죠. 저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한 바퀴만 더 여러분 용기를 내서 나아가면 영혼 구원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영혼 구원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런 새생명 축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래 전도라는 것은, 영혼구원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늘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얼마나 전도를 안 하면 하나님이 새생명 축제라는 특별한 걸 만들어서 제발 이때라도 좀 한번 하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까? 여러분, 이 새생명 축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민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기회이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여러분, 전도되고 안 되고 영원히 살고 죽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예쁜 짓,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기쁨,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래서 좀 하나님께 예쁜 짓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쁜 짓 하는 아이들을 좋아하잖아요. 맨날 승진만 부르면요, 제 자식이라도 싫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 기쁨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이 놀라운 축제에 우리 교회가 다 함께 쓰임받게 되게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아브라함에 한번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여기 모이신 전체가 다 전도 작정하고 전체가 다 전도하시면 후배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우리 아브라함 회원 우리 어르신들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나의 기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기적은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너자람교회 새생명 축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기적이 있는 천국 잔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